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이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상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세유도 족하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여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광복절 70주년 기념 예배 오신 분들 다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복 70주년에 특별한 동영상을 봤지만 아마 여기 우리 80세 이상 넘으신 어르신네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80세. 자기가 80세가 넘으시다. 이분들은 그때 10살이에요. 10살. 맞습니까? 생각나세요? 생각나신대요. 참 감격스러운 우리 광복 70전 기념 동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이 광복된 지 70년, 분단도 70년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성경에서 70년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온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뜻깊은 해가 70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자와 10자는 이거는 굉장히 뜻있는 완전수라고 해요. 퍼펙트 넘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은 희년 7 곱하기 완전수 10을 곱하니까 70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특별한 희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70년이라는 것은 이건 완벽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영원한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20만이 시청합 광장에서 통일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또 70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복 70년이 왔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 한반도. 오늘 남북한이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70년이 특별한 해인 것처럼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우리 전 세계 한인교회들이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이 니콜라이라는 그 작은 교회에서 촛불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독의 이 작은 그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이렇게 강물처럼 번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이 독일에 하나님께서 통일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통일을 위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사물, 희생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의 사명은 우리가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통일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이 산 제물이 되라, 또 화해의 정권대사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명하시고 계십니다. 역사학자 라인하르트 코젤렉이라는 분이 역사를 이해하는 해석의 도구로 지나간 미래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지나간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추구하며 미래를 보며 다짐하며 결단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나간 과거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며 절망과 후회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민족 시인 우리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러한 놀라운 시를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봐도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나라를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끝내 찾아올 이 광복의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저 밭에 나가서 힘껏 땀 흘려 일하며 복된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시인의 비전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나간 미래입니다. 성경은 늘 지나간 미래의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난날의 한을 대물림을, 지난날의 증오와 그리고 대립을, 갈등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역사의 후퇴를 이룬, 세상은 지나간 과거를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나간 미래를 사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복 70주년의 의미는 바로 이 지나간 미래를 찾고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의 미래를 찾는 것이 강복 70주년의 의미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것은 억압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우리가 엑소더스,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의 가장 그 트라우마, 상처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70년 우리 한민족이 해방을 맞고 남북이 사상의 이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등지고 살던 그 원년이 또한 1945년도에 그래서 광복이 되자마자 우리 한민족은 분단이 됐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대립을 하고, 그리고 자유와 더불어서 남북한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5년을 맞이하면서 이 광복의 기쁨과 아픔이 서로 맞물려 온 살아온 세월이 벌써 70년이 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일깨워집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게 뭐예요? 광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빛광자에 이거는 돌아올 복, 빛이 돌아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밝음과 회복이 광복입니다. 창세기에서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혼돈과 공허, 이제는 흑암이 아닌 코스모스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조화와 그리고 질서가 가득한 세상, 이것이 바로 빛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으신 집 오이쿠메노의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 땅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상도 이념도 없어요. 거기에는 한 가족 되는 거예요. 한 민족 되는 거예요. 한 나라 되고 한 식구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화와 아름다움의 광복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 회복. 광복은 억압에서의 해방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광복은 어둠에서의 탈출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광복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광복은 애굽에 눌렸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이 해방은 이스라엘의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헬라어에서 엑소더스라는 것은 길을 떠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해방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는 길을 떠나는 우리는 복된 행진을 얘기합니다. 억압으로부터 탈출만이 성서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의 말씀, 행진, 이것이 성서적 해방의 모습입니다. 분단이 아직 우리만 민족에게 남아있는 한 이건 진정한 해방이 오지 않았어요. 남북이 서로 갈등하고 그래서 대립하는 현대사를 펼쳐나가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휴전선에서 이 북한군이 매설한 이 지뢰가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군인이 두 사람이 하사급 군인 두 사람이 발목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군에서 이제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 이 북한군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 방송인데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 휴전선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는 미움과 증오로 얼룩떴던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화해를 하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화해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한번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인사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 한번. 두 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본 분이 계신. 형님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아부성 인사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이 이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두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오랫동안 에서와 떨어져서 에서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는 타향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를 만나니까 형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시니까 형님 얼굴 보는 것이 하나님 얼굴 뵈는 것 같습니다. 상극과 대립의 자리에서 분과 한을 사귀고 살던 두 형제가 이제는 부둥켜 안고 서로가 화해의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광복의 본질을 성경은 창세기 33장에 말씀하고 남과 북이 소통하여 어우러져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한민족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남과 북이 서로 만나 소통하고 마주해야 이 진정한 광복이 우리에게 동통. 오늘 이 한반도 현실은 서로 죽이려고 해요. 선제 공격을 운운해요.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모든 게 끝장이에요. 전쟁 그냥 미사일 몇 대만 쏘아줘도 서울시의 인구 30만, 40만, 100만이 죽는데요. 어떡하겠어요? 서울과 이 남한에 우리 친척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거기가 불바다가 되면 좋겠어요?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은 마치 에서와 야곱 같아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오는데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이제는 형을 만나면 이 형이 복수의 칼을 갈고 나를 죽이려 할 텐데, 야곱은 형만 생각하면
마음에 가히 눌린 것 같아요. 멀리 도망가 살지만 결국은 형과 진정한 화해가 없이는 평화가 없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란을 지나 이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형님만 생각하니까 오금이 저래 와요. 자기의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중압감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는 야복강에 엎드려 밤새 싫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놀라운 베델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는 깨닫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형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상대방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려야 우리는 이 대인의 인간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풀려야 땅의 사업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느냐고요? 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먼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돼야 돼요. 하나님과 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분이엘의 싸움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야곱 부도덕한 자죠. 사기꾼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가 된 자는요, 담대함이 동토하여.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뭐 어때? 그리고 이 야곱이 담대히 나가요. 그래도 에서에게 재물과 이 모든 사신을 보내고 자식들을 순차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불편한 그였지만 힘을 다해서 이제는 앞장서서 형을 만나러 나가요. 놀라운 용기죠. 야복강의 시름이 있기 전에 그는 두려워했어요. 형이 만나면 나를 어떻게 봐,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형님께 나가요. 그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제 앞장서서 나가요. 이게 진정한 용기의 모습. 왜 이 용기가 생겼어요? 야복강에 시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사람들, 기도의 사투가 있는 사람들은 담대,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된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형과 만나서 거기에 7번을 절했다고 말씀하죠. 7번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이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이거는 존경의 표시예요. 순종의 표시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아부성 인자가 아니에요. 이건 진심의 은혜예요. 야곱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가 기쁨으로 맞이할 때 서로 목을 어거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우는 에서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야곱은 20년 동안에 자기 형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복수가 같은 악마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 에서의 눈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목격해요. 다 야복강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복강의 씨름이 있어서 그래요. 분이엘의 변화가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순간에 그의 모든 이러한 자기 주관의 생각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강팍하고 복수에 찬 증오의 마음이 녹아지게 했어요. 동생을 보는 순간에 지난날의 증오가 싹 사라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에서는 야곱의 상관 달리 용서와 사랑이 넘쳐 두 형제가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두 사람을 갈라놨던 지난날의 모진 적대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 녹듯 사라져요. 그리고 분노와 증오심과 두려움의 장벽들이 일시에 제거돼요. 저는요, 이 모습이 우리 남한과 북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얼마나 철천지 원수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 민족들이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남과 북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너무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특별히 우리 해외에 있는 750만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화해를 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객관적인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북한을 미워해요. 그렇지만 우리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양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민족이 하나 되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줄 그 많은 선물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거듭해서 고백해요.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5절도.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여러분, 이 자식들은 사실은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자기의 몸종까지 다 동원해서 난 자식들이에요. 근데요, 야곱이 철이 들었어요. 이제는 자기의 모든 지나간 날의 인생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지난날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고 갈등하고 대립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모든 것을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던 구원의 악한 마음, 그리고 서로 증오했던 대립했던 모든 마음, 이제는 흐르는 세월 속에 다 흘러버리고 그것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더 이상 옛날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 내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감격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 그리고 아울러 형님의 은혜도 강조. 사람이 변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해가 펼쳐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인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여기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늘로부터 풀려야 돼요. 하늘에서 풀려져. 하늘에 풀린 자들은 땅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문제를 풀었던 분이엘의 경험, 화해 역사를 일으키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요. 우리 해외 한인교회들은 이 남북한이 화해되는 화해에 우리가 제사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되어 우리 민족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 마지막 시간에 선교적 민족이 되어 온 세상을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는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해외 한인교회가 우리 한민족의 민족의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남북한 공동 기도문 다 열어보세요. 이거 다 주보에서 꺼내보세요.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제작한 기도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에 맞게 조금 뒷부분에 고쳤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고요. 앉아 계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같이 또박또박 함께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욕망과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더 깊은 흑암과 처절한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 하나님, 70년 전 우리 한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은 이념의 갈등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여전히 전쟁의 위협과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조국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서로 연합하여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남과 북, 동과 서, 높은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져 서로 반목과 대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남북 통일을 허락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참된 화해와 용납과 협력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된 한민족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온 땅에 흩으시는 하나님, 오늘날 세계 189개 750만 한민족을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틀란타 연합교회를 38년 전에 세워주셔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 열방을 향한 선교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틀란타의 12만 교포들이 사는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성시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세상에 흐르게 하시고 진리와 정의가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전쟁, 폭력, 갈등, 미움, 비방, 불신, 불의, 독선으로 혼탁해지는 세상에 무리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며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 아틀란타 연합 성도들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되게 하옵소서. 통일 선교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